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읽을 때에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듣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수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보시는 것 이런 제목을 정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고 우리도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 패러다임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인생이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 한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시는 눈, 우리가 보는 눈, 하나님이 보는 눈, 우리가 보는 눈,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3가지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눈물을 보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표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아마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집을 교회로 쓰세요. 그렇게 내놓은 사람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한테 아주 좋은 인상과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겠는데 사람이 많아서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사람이 메고 왔다. 체격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업고 와도 되는데 4사람이 왔다는 걸 보면 상당히 체격도 큰 것 같아요. 하여튼 들을 것에 4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집은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붕 뜯어 내리기가 어렵겠지만 이스라엘은 지붕이 이게 평평하게 플랫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예수님 어디서 지금 설교하고 어디서 기도해 주시나 이게 딱 정조준 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다 달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좀 기다렸다가 해도 되고 하지 어떻게 무례하게 행동을 그렇게 하느냐, 왜 남의 집에 파괴하고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느냐 소란 일어나고 말들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기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에게만 데리고 오면, 그분에게만 오면 낫는다고 하는 행동은 잘못했죠. 남의 지붕 뜯어가지고 그거 달아내리는 거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지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가 상을 들고 가는 기적을 보게 된 줄로 압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CCTV가 나와가지고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나는 못 봐도 CCTV에 찍으면 카메라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그런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텔레비를 찍었는데, 나중에 방송국에서 그 교회 소개하는 방송이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은 CCTV 안 찍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카메라로 다 찍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어떻게 태도를 하고 있나,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그 뒤에부터 그 교회 성도들이 그냥 태도가 싹 고쳐져 버렸어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내가 예배 드리는 태도라든지 생각이 다 나타나겠구나.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의심으로,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행하는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는 것을 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위에 계신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를 인정한다, 그의 믿음 있음을 인정한다, 이 정도로 돼야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겼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말고도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주로 선보러 간다든지 회사에서 누구를 임용한다든지 또 누구를 사귄다든지 할 때 보면 외모를 먼저 보죠. 어느 정도는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관상제의가 있고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대개 외모에서 그분의 그 행동과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패하고 난 다음에 왕을 세워야겠는데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될까?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세 집에 가라. 거기 가면 왕 제목이 있을 거다. 그럼 그 집에 가보니까 하여튼 간에 자녀를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고 훌륭하게 키웠던지 쫙 집안에 7 아들이 있는데 나오는데 누가 왕으로 세울 만한 자격이 있고 그 용모를 갖추었나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삼마, 아미나답 쫙 나오는데 7 아들이 용모가 준수하고 다 잘생기고 왕기가 돌고 왕으로 세울 만하다. 그래서 사무엘이 맏아들이 낫겠지 뭐. 그리고는 기름 뿔병을 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노 아니라는 거예요. 7명 다. 이세 집에 가라고 해서 왔는데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데 아니 다 노 하면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하니까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으니까 그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막내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눈은 빼어나고 그런데 형들만큼 용모가 준수하지 못하고 체격도 우람하지 못하고 왕 제목이 될 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니까 왜 주저주저 하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그를 세워서 여러분 알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 들고 다니는데 기가 다윗 기잖아요. 다윗 왕 같은 성군은 없었죠. 그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중심으로 뭐든지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거나 외식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참 중심이 있는 친구를 사귀고 중심이 있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볼 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런 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저도 학교를 경영하고 있고 그러지만은 이번에도 직원도 뽑고 교수도 뽑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뽑는데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근데 이 사람 뽑죠, 뭐 저 사람 뽑고 아무도 세워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인사가 만사인데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 보는 겁니다.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 진실이 있는지, 정직함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앞으로 저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외식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중심으로 행할 사람이다 하면 하나님이 택하여 그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중심에 딱 있는 사람이니까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하나님 보시는 것은요, 눈물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와서 우리가 기근을 당하는 영적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잘못해도 회개 눈물도 안 흘리고, 기도하다가도 눈물도 안 흘리고, 조그마한 감동이 되어도 눈물이 없어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많습니다. 예, 우울해가지고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런 시대가 저희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은 병에 걸렸는데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든지, 너는 왕, 집안 모든 걸 처치해, 너는 이제 며칠 있다가 죽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벽을 향하여 세상 것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네가 내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걸 내가 보았다. 내가 이제는 생명을 15년 더 하고, 그리고 앗수르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내가 왕으로서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다가 그리고 완주하게 하리라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이 예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돌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마음이 합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 사람 틀렸다 이러면 아무리 훌륭하게 되고 아무리 지금 형편이 좋아도요, 그렇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눈물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분의 마음에 들게 뭘 보고 계시는지 아셔야 될 줄로 압니다.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행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니까 마음에 합하게 해야 되겠고, 우리도 보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네, 우리는 요즘에도 보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텔레비도 보게 되고 인터넷도 보게 되고 핸드폰도 보게 되고 주위 사람도 보게 되고 되어져가는 일도 보게 되고 행하는 일도 보다가 오해도 생기고 어떤 때면 부정적으로도 되고 속상하는 일도 생기고 그런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멀리 보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공중에 나는 새, 덜에 피는 꽃을 보라.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요, 이렇게 보게 되면 뭐든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라는 거예요. 좋게 봐야 됩니다. 좋게 봐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만 보지 마라.
곳간에 모아드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하는데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그러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결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아니한다. 솔로몬이 해입은 가장 아름다운 꽃도 젖꽃 하나만큼 아름답게 해입지 못했느니라.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우리는 나타나는 꽃, 향기, 이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안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지안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영안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는 눈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뭐 좋게 봐야 돼요. 창세기를 여러분 읽어보면 창세기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저거 나쁘다,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도 빛을 만들고 좋았더라. 궁창을 해와 달을 만들고 좋았더라. 다 좋은 거예요. 식물을 만들고 좋았더라. 동물을 만들고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좋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만 나쁘게 봐버리면요 사람도 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특별히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너 다소에 가서 거기 보면 사울이라는 자가 기도하고 있을 텐데 가서 그를 기도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쓰도록 하라 하니까 아닙니다. 잘못 봤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율법주의가 돼서 예수를 박해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좋게 아주 나쁘게 봐버린 거예요. 안 간다 그랬습니다.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라. 우리는 흔히 볼 때 여러분 한번 잘못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수하니 눈에서 뭐가 벗어진 걸로 되어 있느냐면요 눈에 비늘이 벗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늘이라는 것은 잘못 보는 거예요. 백내장, 녹내장 뭐 그런 거 많더라고요. 우리 여기 수술한 분도 있는지 몰라도 거기 안과에 가보면요 이 눈에 대해서 아이고 백내장이 안 됩니다. 나이 많으면 녹내장이 있으면 더 안 됩니다. 그리고 눈에 씌어서 안 됩니다. 그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눈이 밝아지고 잘 봅니다. 그리고 보통 수술을 해요. 육안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다 잘못했다 오해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참 그 사람이 비늘이 씌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교회 여기 다니는 분도 있고 뭐 안 다니는 좀 있다가 한 번 나온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한국 교회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한 번 어떤 친구라든지 나쁜 사람이 오해를 가져오게 만들면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바울처럼 아나니아가 가서 비늘을 벗겨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오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잘못된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뀌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한국에 크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역사의식을 잘못 가지고 있습니다. 옳은 사람을 틀렸다고 그러고 틀린 사람을 옳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 전교조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장 지금은 보는 눈이 나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앞으로 지도자를 세우는 눈 이런 시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비늘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 비늘이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참으로 의인을 의인이라 하고 애국자를 애국자라 하고 진실한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라 하고 정직한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고 틀린 사람을 틀렸다고 하는 분별력을 아는 이 영안이 열리고 비늘이 벗겨지면 그때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기회도 있고 기관장이다 보니까 가봅니다. 가보면 멀쩡한 사람인데요. 안에는 딴 생각을 품고 딴 사람 돼 있더라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신론 이런 걸로 확
세뇌가 돼가지고요 전부 오해로 보는 거예요. 다 뭐 역사를 왜곡 그릇되게 이 비늘이 벗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정말 자유 대한민국이 되고 복음의 나라가 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 한 분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도 예수를 알고 믿고 그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 때에 한국에 먼저 왔던 그런 선교사라기보다는 장사꾼들이 먼저 돌았어요. 사실은 중국에 거기 실크로드라고 우리나라에 무역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무역하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전했어요. 그래서 선교가 지금은 뭐 130, 140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복음을 전해줬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500년 전에 벌써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기독교가 예수님 전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원체 무지해서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재앙이 넘어갔다. 6월절.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보혈로 죄수됨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뭐 양의 피, 예수의 보혈 전혀 언더스탠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께서 시골에 가면요 동짓달 되고 그러면요 재앙이 넘어가고 질병 우한거리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솔가지를 꺾어가지고 팥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다 바릅니다. 팥죽을 붉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바른 거예요. 그만큼 정말로 무지했습니다. 그거는 예수의 피 보혈을 말하는 것이지 팥죽을 바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같이 나누어 먹고 서로 사랑하고 살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 밀과 보리, 벼를 거두다가 다 주인이 추수해 가는 게 아니에요. 좀 남겨두었어요. 조금씩. 나무에도 좀 남겨두었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거 없는 자가 과일도 좀 따먹고 남겨둔 벼, 보리 그걸 하도록. 룻기에 보면 거기에 이삭을 주서로 갔는데 룻이 거기에 많이 이삭을 남겨두었.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그가 큰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무지해가지고 나무에다가 남기긴 좀 남겨서 다 안 따요. 감, 뭐 사과 이런 거 다 안 따고 좀 남겨둬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과 함께 살으라고 하는 큰 교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엄청난 진리의 교훈을 가르쳐서나 까치밥이다. 그래서 지금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지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래서 선교사 한 분이 복음 전하러 간다 하니까 거기는 500년 전에 전도를 했는데도 원체 무지해서 예수의 보혈을 팥쪽으로 갖다가 바르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남기고 서로 사랑하고 살으라고 했으나 양반 쌍놈, 양반은 잘되고 쌍놈은 평생 남존 여비, 남자는 잘되고 여자는 그냥 천민과 이름도 없이 그런 사회요. 전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이해할 만한 백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 마라. 그러는데도 언더우드나 펜셀러가 그런 오해의 비늘을 벗겨버리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나라를 향한 애국심과 복음의 열정과 선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시각, 새로운 선교 빛, 새로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전에 사람의 오해 틀렸습니다. 그 뒤에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여러분이 복음을 잘 전해서 세계에서 잘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고 그리고 한국에 배우러 오고 심지어는 복음 그렇게 하면 한국 사람이 해서 그렇게 잘 됐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에 가서 제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버클리 대학하고 종합적으로 들었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미국의 교회로서는 제일 커요. 컴퓨터 회사를 사가지고
한번 모이는데 10만, 20만 정도 모이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서서 설교를 하면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닌데 한국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와서 코들리 인바이치요. 오늘 강사님도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야, 거기 가서 섰는데 새벽기도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고 성장됐는지 해달라. 그렇게 돼서 설교를 해서 그날 큰 은혜를 끼쳐서 또 해달라고. 지금은 조엘 오스틴 목사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한국 목사님, 한국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정말로 세계 선교를 하는지 부럽다고 제가 그러더라고. 자기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는데요. 자기는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는데 애가 얼마나 인물이 못생겼는지 던지가 나가지고 헐크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대. 그리고 여자가 따르질 않아요. 결혼을 해야 목회도 하겠고 하겠는데 안 따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나 부인 내 집사람 하나 구해만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영광을 돌리겠는데 좀 구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도 결혼도 못하고 다른 여자도 없고 막 화딱지도 나고 막 식욕이 나고 그래가지고요. 오토바이 타고 여행이나 하겠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한 3일 여행하고 와야지, 바람이나 좀 쐬야지. 그리고 여행하러 갔는데 가다 보니까 시계가 고장이 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마트가 하나 있는데 그 마트에 들어가면 시계 수리하는 데가 있겠지. 여행을 하려면 시계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밖에서 시계 보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마트에 들어갔대요. 마트에 들어갔는데 시계 수리점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 어떤 아가씨가 서가지고 뭐 해줄 거냐고 Can I help you? 묻더래요. 근데 딱 보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여자에게 내가 청혼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여자 쏙 들어가 버리더래.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나오더래. 그래서 이야기를 했대요. 아까 그 누구냐고 그러니까 시카고에 있는 내 딸인데 공부하다가 방학이 돼서 잠깐 내려와서 내가 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우리 딸이 봤다 그러더래요. 그러냐고. 그리고는 시계를 수리하고 3일 후에 다녀왔어요. 근데 눈에 자꾸 어른거리더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청혼하고 만나고 그래가지고 성사가 돼가지고 결혼을 했어. 사모가 됐어. 근데 말하기를 하나님은 예비의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나의 앞날을 비관적으로 나쁘게만 볼 거는 아니구나. 하나님은 예비했다가 했다. 왜 그날 가는데 시계가 왜 고장이 났었느냐. 고장 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고장이 났냐. 그 많은 마트가 있고 시계 수리 센터가 많은데 왜 거기를 들어갔냐. 또 왜 그 딸이 그때 방학이 되어서 아버지가 왜 화장실 가고 그 여자가 봤냐. 이거 화장실을 안 갔더라도 그 딸이 앞에 가게를 안 볼 텐데 가게를 봐. 모든 것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었다. 내 인생에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해준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또 어떤 때는 보면 내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러냐? 나의 인생은 어둡고 나는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하나님의 섭리.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멀리 봐라. 믿음의 눈으로 봐라. 좋게 봐라. 곧게 봐라. 굽게 하지 마라. 하는 거로 자기의 인생을 보기 시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만 됐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도 보면 패러다임, 시각, 보는 눈이요. 완전히 자기도 비관적으로 패시미스트 보게 되면요. 내가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래? 내가 왜 왕의 딸로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해서 할는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의 딸이요 왕의 아들보다 더 높은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좋게 보세요. 곧게 보세요. 멀리 봐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하나님 하실 일을 봐야 돼요. 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아래에서 비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런데요. 비행기 타고 싹 올라가면요. 구름 위에만 올라가도 태양이 벌써 떠 있고 거기는 비도 안 오고 구름도 없고 태양이 밝게 비치는 거예요. 비행기만 타고 올라가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도록 조금만 업그레이드 되고 오해의 비늘이 벗어지고 부정적인 비늘이 벗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굽게 행하던 모든 시각이 바꿔지고 나면 우리에게는 태양을 보는 것처럼 빛되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잠깐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이 나라 백성들도 자신들을 여러분이요 일본 사람들이 조센징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비관적으로 보고 천민으로 보고 자기 민족보다 못하다고 봤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도 전국 고교 대회에서요 여러분 1등했습니다. 우승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언어로 애국가가 나오고 미전역이 한국을 보는 패러다임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 세계의 눈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GNP도 다 너무 우리 민족을 약소민족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나쁜 예화로 드는 사람의 그 민족을 우리 민족으로 보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기독교 대국이에요. 반드시 기독교 대국이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우리나라가 될 것이요.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 생활도 보는 시각이 오늘 달라지는 하나님 보시는 것, 그 눈을 영안이 열려서 다시 한번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눈을 개안하고 다시 보게 된다면 여러분 바르게 보고 좋게 보고 멀리 보는 개안 수술이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버나움에 일어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오해와 비관과 부정적인 우리의 눈을 다 하나님의 비늘이 벗어진 것 같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서 그리스도를 좋게 보고 복음의 대사도가 된 것 같던 기적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러다임이 달라지게 하시고 시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여 우리가 곧게 보고 바르게 보고 멀리 보는 귀한 복된 눈 가진 성도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의 종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는데 반드시 안수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믿는 자의 표적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데 손을 대 주시고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합니다. 예, 저는 뭐 내가 개인이 생각해서 뭐 고안해서 뭐 목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의 표적은 이와 같으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나는 신실하게 믿습니다. 인간은 변하고 세상은 변해도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그 믿음대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종은 믿고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아픈데 손을 대주시고 소원의 기도는 가슴에 손을 모아주시면 종이 중보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받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질병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육체적인 병만 아니라 불면증이 걸린 사람들, 사탄 마귀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근심, 염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치매기가 온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데서 육적인 데서 정신적인 병에서 다 고쳐 주시옵소서. 병이 물러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여호와 라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해서 주님 친수 얹은 줄 알고 손을 대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원의 기도도 하나님이 신의 한 수로 손을 써주시면 안 되던 일도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사오며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믿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오늘 하나님의 부정에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비관에서 낙관으로 멀리 보는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는 귀한 성도들 그리하여 복이 되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